네, 안녕하십니까. 성경 침례교회 성도이며 한글 킹제임스 성경 공부 다음 카페를 운영하는 운영자입니다. 이번 강해는 이전 1편에서 이어지는 것으로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강해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주제는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고 대환란과 이 대환란을 묘사하는 이 장을 여러분이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문자적으로 믿어서 이것에 의해서 여러분이 이 말씀들에 의해서 여러분이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고 또 이것을 정확하게 믿어서 바른 지식을 여러분이 믿고 가르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9절에서부터 살펴보고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9절에서부터 24장 9절에서부터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고난받도록 넘겨주며 죽이리라. 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될 것이며 서로 잡아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일단 이 단락까지 보고 시간이 되는 대로 다음 단락까지 가겠습니다. 제가 단락 구분을 한 것은 특별한 게 아니라 주제별로 단락을 구분한 것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단락은 왕국 복음이 핵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서 그 4절에서부터 7절 사이에는 8절 사이에는 주로 전쟁과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면서 그 뒤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을 했었던 것이고 나라들의 분쟁을 말씀하다가 여기서는 성도들의 고난 그리고 왕국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절에서 8절을 먼저 보면 자 너희를 고난받도록 넘겨주며 죽이리라.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말하는가 아니면 사도들이 고난받았던 역사적 사건을 말하는가 하면은 좀 다르죠. 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인하여 물론 사도들이나 그 과거의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기는 했지만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는 모든 민족이 미워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환란 때는 상황이 더 다른 것입니다. 특이한 고난인데 소수의 사람들이 비교적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입니다. 지금은 소수기는 하지만은 대환란 때에 비하면 낫다는 것이죠.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마귀적으로 거부하거나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믿고 거듭난 사람도 있습니다. 약간 어중간한 입장을 취한 사람들은 아주 이쪽으로 넘어오든지 아니면은 그렇게 하다가 핍박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대 상황은 그렇게 뭐 3등분이 되든 4등분이 되든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믿지 않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당장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지는 않겠죠. 그러나 대환란 때는 상황이 좀 더 특이한 것이 모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일치 단결해서 이 환란 때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상황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진정한 이분법화가 일어나는 것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분법적으로 그러니까 그 피조물은 3분법으로 창조되었지만은 몸과 혼과 영이 있고 자외선, 적외선, 가시광선이 있고 물과 얼음과 수증기가 있고 이런 식으로 3분법으로 되었고 또 진리와 비진리, 의와 불의 이런 관계에 있어서는 이 하나님과 마귀 편을 가르는 것에 있어서는 이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마귀가 하고 있는 일은 이 이분법을 흐려놓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검은 것도 있고 흰 것도 있으며 또 회색도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마귀 교리인 것입니다. 이 세상 대학교들에서는 주로 마귀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에요.
이 세상 대학교에서는 특히 인문학이나 이 사회과학이나 이런 데서는 회색을 모토로 내세우는 것입니다. 검은 것이나 흰 것은 사람들이 요새 사람들은 또 좋아하지 않을 뿐더러 권장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예. 가령 검은 것과 흰 것을 파란 것과 빨간 것으로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란 것은 자유민주주의요. 빨간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다. 자, 지금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누는 걸 굉장히 구닥다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라는 말 대신 진보라는 말로 바꾼다든지 그것도 만족스럽지 않아서 급진 진보 아니 온건 진보 그리고 그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사람은 자기를 보수다 하면서 온건 보수다 아니면은 그뭐 꼴통이다 할 정도로 그런 극우 보수다 뭐 이렇게 나누는 것이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자꾸 단계별로 나눠서 자기가 숨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환란 때는 그렇게 안 되는 것이요. 대환란 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때는 극우도 없고 극좌도 없고 온건 좌파도 없고 온건 우파도 없습니다. 세상은 둘로 짜개지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환란 성도들의 한편과 또 그들을 지도하는 14만 4천이 있을 것이고 또 그들 반대편에는 이 마귀의 권세를 따르는 적그리스도의 지상 권세를 따르는 전체 세계 인류와 이렇게 둘로 갈라지는 것이에요. 물론 모든 이 시대에는 예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때가 되어도 숨어 사는 사람도 있고 영향을 덜 받는 사람도 당분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시록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때가 되면은 거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과 다른 것이에요. 지금이야 내가 어느 가령 예를 들어서 한국의 대통령을 내가 투표로 뽑는다 할 때 나는 투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내가 투표를 했다가 지지를 철회할 수도 있고 뭐 내가 그 사람을 찍지 않았고 거부했다가 나중에 지지할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죠. 선택지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것이요. 근데 대환란 때가 되면은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를 완전히 숭배하는 정도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요. 왜냐하면은 이 적그리스도는 자기 신상을 세워놓고 섬기도록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은 완전히 거부하고 자기 목 잘릴 순서를 기다리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생각할 그러니까 요즘 시대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 어림도 없는 것 같이 생각하죠. 요새 사람들은 얼마나 누릴 것도 많고 선택할 것도 많습니까? 예. 이 직업 종류도 해만 해도 얼마나 늘어난 것이요. 굉장히 많죠. 옛날 1세기 전만 해도 2세기 전만 해도 좀 부유한 국가에 태어난 사람이나 부유한 집안에 태어난 사람들은 뭐 이것저것 선택할 수 있었지만은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사람들은 뭐 이 가업을 물려받아서 한다는 개념으로 아니면 농노 집안이면은 이 대를 이어서 농노로서 농사를 지어야 되고 아니면 구두방을 했으면 계속 물려받아서 구두방 해야 되고 막 이러한 하나의 이러한 세상을 살았던 것입니다. 재미없는 세상이죠. 근데 지금은 얼마나 이렇게 분산되고 다양화가 되었습니까? 그야말로 다니엘서에서 예언한 모든 사람들이 미친 듯이 달리는 그런 세상이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빛같이 빨라진 것이죠. 근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이것을 시계의 바퀴를 거꾸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암흑시대에 있던 것과 똑같이 될 것이에요. 농노제도가 부활한다고 제가 확언해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때 되면은 대환란 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모든 산업들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사치품들을 생산하는 그러한 수공예품 산업이 있고 또 하나는 기초 농업입니다. 근데 이 농업은 지금 그렇게 대량 생산해서 사람 전체 인구를 먹여 살리는 농업은 못 될 것이에요. 엄청난 전쟁으로 인해서 황폐화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핵 전쟁 같은 게 있다면은 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의 농업이라는 것은 이 소수 계층을 먹여 살리는 농업이 됩니다.
그때가 되면 적그리스도의 표를 주고 또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한테만 차등적으로 배급을 줄 것입니다.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산업은 적그리스도를 일찌감치 받아들여서 숭배하는 자들한테 사치품을 지급하는, 마치 지금 북한에서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김정일가 했던 그러한 그 정치와 똑같은 것이요. 자기 노동당 측근들한테는 온갖 사치품을 다 나눠주고, 지금 김정은이도 그렇게 해서 충성심을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체제를 유지하는 방식인 것이요. 그리고 서민 계층들한테는 해주는 게 없습니다. 대신 요구하는 것은 엄청나죠. 예, 나라에다가 목숨을 바쳐 총폭탄이 되라고 요구를 하죠. 그러면서 온갖 거를 다 뜯어가죠. 그게 북한이라는 이 체제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대환란 때 일어날 일들이 축소판인 것입니다. 북한이 그러하고 그것과 똑같이 그 대환란이 되면은 전체주의가 되고 공산주의가 되고 또 그 극상층의 극소수의 상층부만이 이 사치를 누릴 수가 있는 그러한 진정한 그런 노예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지경이 되는 것이죠. 제가 왜 이 설명을 이렇게 장황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 구절 가지고 설명하다가 너무 멀리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인하고 앞으로 대환란 때 박해받는 사람들하고 이 레벨 차이가 난다는 거야. 박해 레벨이 차이가 난다. 10절에 보면 그때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 또 잡아주고 넘겨주고 미워한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꼭 유대인만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세상 일반적인 그때의 이 시대상을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왕국 복음이 전파가 되는데 왕국 복음의 성격에 대해서는 지금 장황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왕국 복음은 전파하는 주체가 14만 4천 명의 유대인 전도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은 이방인들 중에서 믿는 사람도 있고 거부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왕국 복음은 이 조건이 달려 있는 것이요. 예수만 믿고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고 구원 보장을 받는 그러한 지금 복음하고 다른 것이요. 그리고 그때 복음은 끝까지 견디는 복음입니다.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은 실족하고 실족하고 완전히 망하는 복음인 것이요.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조건부 복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듣는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또 이 복음을 믿는 왕국 복음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배신을 해서 서로 잡아 넘겨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방 세계에서 일어나고 또 이스라엘 자체에서도 일어나고 그런 것을 지금 10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북한이라든지 뭐 예전 공산 러시아라든지 공산 소련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유사한 것들을 보여주는 때가 있습니다. 예를 삼아서 앞으로 미래를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또 11절에 보면 또 거짓 선지자 얘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거짓 선지자가 나왔고 지금 또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나타나다가 대환란 중반에 되면은 이 왕초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발람 같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때부터 이 적그리스도와 두 증인의 결전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는 중반 때 그렇게 시작이 되고 그 전까지는 거짓 선지자들이 전 3년 반에 나타나서 인류를 타락시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미혹하고 근데 그 미혹도 상당한 수준이라는 것을 제가 전 시간에 말했었습니다. 지금 행하고 있는 거짓 교회들과 거짓 목사들, 신사도들이 행하는 정도의 미혹보다 더 강한 것입니다. 12절에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 자, 성경에서 불법이라고 할 때 이것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불법의
불법이 성행함으로, 이것은 이 세상 법을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세상 법을 어기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불법이죠. 근데 대환란 때 이 지켜야 되는 법이 무엇이고 어기면은 구원을 못 받는 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모세의 율법입니다. 십계명과 기타 모세의 율법들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어긴다, 이 불법이 성행한다 하는 것은 이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가령 동성연애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돔에서 성행했던 죄이고 그동안 인류 역사에 끊이지 않았던 죄입니다. 그리고 하필 지금 이 시기에 또 부각이 되고 있는 죄악인 것이에요. 이 죄는 육신을 더럽히는 죄이고 대환란 때의 죄들 중에서 어떤 특징을 이루고 있습니다. 육신을 더럽히는 죄이고 대환란 때의 핵심이 되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표를 받는 것도 육신에 받는 것이고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는 것도 육신이 짓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피를 마시고 인육을 먹는 것도 육신이 짓는 죄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때 믿는 사람들한테 요구되는 인내 중에는 사랑도 있는 것이요. 사랑도 같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셨던 말씀 중에 사랑이 첫사랑을 저버렸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첫사랑을 저버렸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 사도시대에 있었던 교회를 말씀하고 있지만은 대환란 때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2장 4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잠시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이는 내가 너희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라.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라. 처음 믿었을 적에 첫사랑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한테 적용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적에 각자 조금씩 달랐죠. 어떤 사람은 덤덤하게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주님께서 한테서 우리한테 주신 그 사랑은 똑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간직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예, 자기가 몰라도 그 사랑은 믿은 사람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저버릴 수도 있고 사랑을 간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대가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요. 그리고 사랑을 간직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사랑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사랑을 돌려드리는 것이요. 또 형제 사랑으로 형제들한테 그 사랑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나눠주는 자가 더 풍성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으면은 결국엔 사랑이 말라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은 잘 간직될 것 같지만은 그거는 달란트나 문화와 똑같이 가만히 간직하고 있으면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무릇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사랑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에 대한 사랑은 형제 사랑으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대환란 때 이 식어져서는 안 되는 사랑은 형제 우애인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자기들과 그 환난 성도들이나 환난 때 누구든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자기만도 못하고 더 어려운 사람들을, 더 심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외면하면 안 되고 도와줘야 되는 것이요. 환난 때 수많은 엄청난 그 자연재앙과 그런 인간에 의한 재앙들이 있을 것입니다. 박해받는 사람도 많고 죽어가는 사람도 엄청날 것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평화로운 이 나라들 중에서 평화로운 나라에 살면은 잘 못 느끼겠지만은 지금도 지구의 반대편이나 어디선가는 매분 매 시간 사람들이 총 맞아 죽고 폭탄 맞아 죽고 그렇게 어지럽게 또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대환란 때는 실로 평화로운 데가 거의 없는 것이에요. 도처가 전쟁터가 되고 도처가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가는 신음소리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런 세상에 처하게 되면은 요새 사람들은 자기 살궁리부터 하는 것이죠. 예, 그게 가장 육신적인 사람이 볼 때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죠.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디 굴이라도 파고 숨어서 살아야겠죠. 근데 환란 성도들은, 그리고 환란 때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 싶으면은 이 죽어가고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들한테 자비를 베풀어 줘야 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믿는 사람에게도 그런 걸 요구하실 뿐더러, 지금 믿는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풀라고 요구하실 뿐더러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요구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자비와 완전한 사랑을 인류 앞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행하신 이적들을 통해서도 그것은 나타났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완전한 사랑을 보여줬기 때문에 2000년 동안 또 그 사실을 인류 앞에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제시해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 사실을 모르지 않는 모든 인류에게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그렇게라도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을 죽게 하지 않으시고 천년왕국에 보내신 그런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엄청난 자비인 것이죠. 2000년 동안 복음이 전파되었고 기회를 주었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아니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7년 동안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요구하시는데, 너희들이 직접 사랑을 베풀어서 형제 사랑을 베풀어라고 요구를 하시면은 그걸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못 믿는 사람들은 결국에 몸으로 행해서 입증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만 가지고 믿어서 구원받으면 얼마나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성경만 가지고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꼭 그 쓴지 단지 먹어봐야 알겠다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이죠. 예, 매사 의심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 의심이 너무 많아서 자기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성경을 사건들을 본 적도 없어서 못 믿는 사람은 어쨌든 선지자도 나타나고 14만 4천도의 전도자들도 있고 기적들을 행하고 이런 걸 보고 그때가 되면 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심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 기적이 아니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와 거의 유사하게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대환란 때 표적들을 보고라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왕국복음이다. 왕국복음에는 표적들이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불법이 성행한다. 동성연애든 아니면은 살인이든 마약이든 그런 불법이 성행함으로 그때 믿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고 구원을 상실할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13절에 하고 있습니다. 이 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이설들이, 그리고 많은 거짓 교리들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예언에 대해서 거의 해석을 할 수 없는 사람들 중에 로마 카톨릭도 그럴 뿐더러 칼빈주의자와 알미니안주의자들도 예언을 잘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마태복음에서 은혜복음을 찾기도 하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사람,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런 구절을 볼 적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것을, 끝까지라는 것을 내가 죽을 때까지로 해석하고, 견딘다 하는 것을 내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자기한테 연결시키고,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것을 내가 혼의 구원을 받는, 하늘나라에 가는 그 구원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주지도 않는데 김칫국 마시는 격이죠.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환난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 그분을 왕국 백성으로 영접받는다는 것이죠. 또는 왕국의 이 통치자로 영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뎌야 되는 것이요. 끝까지 견딘다는 말이
우리 인생에 그러니까 그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말하듯이 자기 인생에 적용하면은 차라리 쉬울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 중에서 제일 쉬운 사람이 이 죽기 전에 병원 침상에서 예수 믿고 잠시 견디다가 죽으면 되는 사람이겠죠. 얼마나 어리석은 소리인지 여러분이 아시라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아무튼 죽기 직전에 믿고 한 몇 초 견디다가 하늘나라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거를 아주 과대망상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무슨 순교와 연결짓고 아니 죽을 때까지 어디 봉사활동하는 식으로 연결짓고 아니면은 못 사는 나라에 가서 죽을 때까지 선교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래야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걸로 이렇게 자기 나름 상상의 나래를 편다면은 그게 틀렸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은 죽기 1초 전에 믿었든지 죽기 10초 전에 믿었든지 아니면은 유치원생 때 믿어서 구원을 받았든지 어떻게 믿었든지 간에 다 똑같은 구원인 것이에요. 이게 불공평하다. 이거를 아주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십자가 근처로 오지도 말아야 될 사람인 것이에요. 그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이 세상 종교 믿고 사는 게 낫죠. 왜냐 거기서는 아주 공정하게 말하니까 행위대로 받는다라고 말하니까는 그 종교대로 믿으면 됩니다. 근데 복음은 그런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불교나 모슬렘이나 그런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닌 것이요. 거기서야 행위대로 받는 것을 만 가르치지만은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 종교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요. 지금 시간이 얼마나 갔는지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그래서 일단 14절을 보고 다음 달락으로 갈지 말지 결정하겠습니다. 14절에 왕국복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왕국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은 카페 글들을 또 참고하실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왕국복음이라는 것은 이 가스펠 오브 킹덤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는 다른 복음이에요. 우리 말씀 오전학교 책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라는 책도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나눠서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이 구절만 봐도 충분한 것이죠. 천국을 좀 더 줄여서 말할 때 왕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Kingdom of Heaven이든지 Kingdom of God이든지 간에 Kingdom 하지만은 그 킹덤이 이 킹덤하고 다른 킹덤입니다. 이거 얘기하면은 한글의 미묘한 차이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인정 안 하고 억지로 적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왕국 복음이라고 할 적에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의 복음하고 다른 것이에요. Gospel of Kingdom of God하고 Gospel of Kingdom of Heaven하고 아니면은 Gospel of Kingdom하고 이 의미 차이가 엄청나는 것입니다. 이 왕국이라고 말할 때는 주님께서 이 땅에 와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왕국입니다. 왕국은 실제로 백성들이 있어야 돼요. 백성들이 있고 통치자가 있고 또 제사장들이 또 있죠.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대환란 때 인내했던 사람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고 또 우리가 또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자 신분 계층이 나뉘죠. 백성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왕이 있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관료라고도 관료의 역할도 같이 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통치를 하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신분 계층이 나뉘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되겠죠. 천국이 아니지. 이 하늘나라에 하늘나라는 헤븐리 킹덤입니다. 이 하늘나라 헤븐리 킹덤이지만 우리말로 하늘 왕국 안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상식으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말에서 애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게 하신 것이에요. 하늘 왕국이라고 안 쓰고 하늘나라라고 쓰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를 주셔서 쓰게 한 것이니까 이거 고쳐가지고 잘난 체 하면서 하늘 왕국이 어쩌고 저쩌고 저 흠정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좀 무식하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하늘나라입니다.
제가 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왕국에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쓴 많은 글들이 저희 카페에 있으니까는 필요하면 참고하십시오. 지금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왕국 복음이라는 것은 천국 복음과 같은 말이에요. 천국은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우시는 지상 왕국을 말합니다. 왕국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해야겠습니다. 왕국 복음의 교리가 있고 왕국 복음의 지향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목표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종결점이 무엇이에요? 우리는 지금 은혜의 복음을 믿고 있고 또 전파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 복음입니까? 하면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서 시작해서 주님의 공중에 데리러 오시는 데까지 이르는 그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합니다. 이 의식을 행하는데 그 의식은 주님의 살과 피로 상징되는 누룩 없는 포도주와 빵을 나누는 것이죠.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그 주님의 죽으심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입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그것이고 주님께서는 또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올 때까지 이것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까지 우리 복음은 유효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은혜의 복음이라고 일컫는 이 복음은 유효 기간이 주님이 죽으심과 실질적으로 주님이 부활하심 거기서부터 주님께서 공중에 다시 오시는 그 사건 대략 2000년이라고 치면은 그 2000년 정도가 이 은혜 복음의 기간이고 그 뒤에는 더 이상 그런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이 은혜 복음이 사라지고 나면은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복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구원받는 사람들한테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대환란 때 모두가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복음을 믿는 것이요. 그리고 그 복음의 속성을 규정하는 말이 바로 왕국 복음이다. 이렇게 된 것이요. 주님께서 이 왕국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왕국 복음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따로 설명하셨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왕국 복음이라고 하셨습니까? 제자들한테 왕국 복음이라고 말하셨을 때 제자들은 왕국 복음 하고 알아들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자체에서 주님께서는 이미 왕국 복음을 앞에서 한참 많이 설명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기에서 왕국 복음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신 것이에요. 천국의 신비들도 있습니다. 천국은 왕국이죠. 그게 전부 다 그것들을 골자를 요약하자면 그게 왕국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왕국 복음을 가장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이 공관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인 것이요. 물론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도 왕국 복음은 나옵니다. 많은 가장 자세하게 말하는 곳이 바로 마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여러분이 앞부분을 쭉 읽어보면은 왕국복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왕국복음이라고 알면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증거되고 전파됩니다. 모든 민족에게. 자, 그렇게 보면은 이 왕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은 우리한테는 좀 적용하지 못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게 그렇게 끝나는 복음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복음서를 왜 4시나 쓰셨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4개를 쓰셨을까?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식하면은 그냥 무식한 대로 있을 것이지. 이 복음서가 원래 하나 있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4개로 가지치기로 증식을 했다느니 어쩌느니 헛소리도 하는데 사람들은 복음서가 4개가 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자, 하늘에 그 4그룹이 있죠. 4짐승들이 있죠. 생김새가 서로 다릅니다. 대표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사자가 있고 소가 있고 독수리가 있고 사람이 있습니다. 얼굴이 4이에요. 그것들이 각기 지상의 동물, 지상의 그 초식 동물, 가축, 그리고 맹수, 하늘의 맹금류, 그리고 사람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예, 이 지상의 사람과 육축들을 4수로 상징화시켜서 거의 4그룹이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복음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네 가지 측면을 다루고 있죠. 특히 이 마태복음은 왕국의 왕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마태복음의 이 십자가 전까지 하셨던 모든 말씀들 또는 십자가 후에도 왕국에 대해서 하신 말씀들은 전부 다 왕국 복음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자체는 왕국 복음인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마태복음 자체가 왕국 복음입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 그리고 가장 혀를 차는 것 중에 하나가 좀 되었지만은 지금에서부터 좀 되었지만은 제가 어떤 목사를 봤는데 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가지고 교리로 삼아서 가르치고 이 교인들한테 그걸 구원론이라고 가르치는 목사를 제가 봤기 때문에 큰 교회 하는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무식해도 그렇게 무식할 수가 없죠. 근데 그 사람이 그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문자 그대로 지키라고 가르치느냐 그러면은 교인들이 그 교회 못 있죠. 마태복음을 어떻게 그 산상수훈을 어떻게 다 지킵니까? 그렇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유태인이 되는 게 더 빠르죠. 율법 지키는 게 더 빠를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는 그 목사는 지 멋대로 상징적으로 풀어서 널널하게 만들어서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는데 자기는 산상수훈 지키고 자기 교인들도 지키게 했다고 거짓말을 하는데 그것이 진정한 이 성경 무식자인 것이죠. 자, 왕국복음은 마태복음에 설명된 그 복음이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데 그것은 앞서 말했지만은 형제 사랑에 있어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또 예수도 믿어야 된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 나오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와서 예수님이 말씀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또 그분을 메시아로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내용 빠졌습니까? 아니면 있습니까?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받는 그 믿음이 아니라 메시아로 믿는 믿음인 것이죠. 근데 한 가지 단서는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에서 전해지고 있는 십자가 이전의 왕국복음에는 그 피의 구속 같은 것이 없죠. 예수님이 아직 안 죽어주시기 전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통과하신 이후에는 왕국복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추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대적으로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뉴 테스타먼트하고 뉴 카비넌트하고 같이 봐야 되는 것이에요. 뉴 카비넌트라는 것은 유대인의 새 언약을 말하는데 유대 나라를 회복시키고 민족을 회복시키는 언약이기도 하면서 그것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하려면 히브리서를 공부해야만 됩니다. 마찬가지로 대환란 때 전파되는 왕국복음 안에는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포함된 것이요. 그들은 예수님의 피를 믿고 그 피를 가지고 죄를 용서받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는 모든 시대의 죄들을 용서합니다.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들은 성령의 인침이 없음으로 해서 그 지속성을 보장받지는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자기한테 적용을 스스로 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으면은 예수님 피가 우리한테 그냥 적용이 되지요. 그 어톤먼트가 그 속죄가 우리한테 그냥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예수님 피를 우리한테 뭐 바르라거나 뿌리라거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적용을 잘못하는 사람들이 은사주의자들인 것이요. 예수님의 피를 발라라. 이 유월절을 가지고 잘못 적용해가지고 예수님의 피를 몸지방에 바르는 식으로 뭐 발라라든지 뿌려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것이요.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한테 뿌려지는 것이지 우리가 막 바르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무식한 거죠. 그거는 유월절은 모형이지 실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핏부림 아래 우리는 들어가서 그분의 핏부림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롭게 된 것을 우리가 상기하고 그렇게 된 것을 상기하고 그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는 있어도 피를 계속 뿌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환란 때 성도들은 한번 피 뿌림으로 의롭게 되고서도 되었으면은 그 상태를 지켜야만 됩니다. 성령의 보장이 없는 것이요. 인침이 없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봉인을 받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행위로 그거를 유지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아주 골 때리는 상황이죠. 어떻게 그렇게 그것이 지금 은사주의자들이나 아니면은 그 알미니안들이 추구하는 끝까지 이 핏부림을 지켜가지고 구원받자는 사상이 바로 환란 때 구원받는 그것입니다. 환란 때 그렇게 구원을 받지만은 다른 복음은 지금 환란 때 그렇게 받는 구원을 지금 적용하는 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바울은 다른 복음에 대해서 점수를 전혀 준 적이 없습니다. 지금 다른 복음을 믿으면은 100%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환란 때 성도들하고는 지금하고 전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 왕국 복음은 불가불 다시 한번 전파가 되어야만 됩니다. 처음에는 주님께서 몸소 전파하셨다가 70인 제자에게 맡겨서 이스라엘 고을들마다 전파하게 하셨다가 그리고 나서 사도 시대 이후에는 쭉 연기되다가 환란 때 다시 한번 전파되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환란 때 전파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야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진정한 끝, 여기서 끝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은 이 세상의 종말을 말하는 것인가? 종말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종말하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종말하고 틀리죠. 세상에서 종말이라고 할 때는 주로 연상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저 혜성이나 운석이어 가지고 지구를 때려버린다. 그래서 지구가 가루가 된다. 아니면 저 태양이 뻥 폭발해 가지고 지구가 불타 없어진다. 이런 종말. 아니면 우주가 뭐 파괴돼 가지고 종말이 온다. 이런 파멸. 근데 그런 종말이 아니죠. 여기서 이 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것을 말하죠. 그 바빌론 포로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방인의 때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이 돌 왕국 주님께서 이 형상의 발을 쳐서 무너뜨리는 그 돌 왕국이 수립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형상이 부서져야 됩니다. 형상이 끝나는 것이죠. 열 발가락이 끝나는 것이죠. 그 끝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끝이 오는 것은 좋은 소식인가 나쁜 소식인가?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이 피조물 지금도 이 죄 때문에 고통받고 대환란 때는 더더욱이 이 각종 재앙들로 고통받을 이 피조물들, 사람을 포함한 뭐 짐승이라든지 모든 피조물들한테도 이 굿뉴스고 우리 그리스도인한테도 굿뉴스입니다. 왜냐하면 그 왕국이 세워지면 우리가 와서 거기서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좋은 소식. 그리고 환란 끝에 끝까지 견뎌서 남은 사람들, 환란 성도들과 유대인들과 또 다른 선을 행한 유대인들을 지켜준 그런 사람들한테도 굿뉴스고 한마디로 좋은 끝이죠. 나쁜 의미에서의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3절과 14절에서 말씀하신 이 끝까지라든지 끝이 오리라 하는 것은 모두 좋은 것이에요. 그걸 아시겠죠? 근데 이거를 자기 개인 구원에 적용한 사람, 앞서 13절을 개인 구원에 적용하는 알미니안주의자 같은 사람들은 이 끝이라는 말만 되새기면 얼마나 이 스트레스가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니. 근데 그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주님께서 지상에 다시 오셔서 이 지상을 낙원으로 돌려놓으시는 그 좋은 끝을 말하는 것이에요. 좋은 끝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고 이 구절을 바로 해석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런 구절을 볼 때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가 하등 없겠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성경을 올바로 나눠 공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구절을 보고 속이 부글거릴지라도 우리는 좋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서 우리가 은혜를 발견한 것이지. 여기에서 이 행위권 교리를 세우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2개의 단락 정도를 이미 했는데 분량이 너무 적게 나왔기 때문에 몇 구절을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는 1시간이 가깝지만 짧게 몇 구절만 더 보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20
22절까지 봐야지 한 달락인데, 22절까지 봐야지 한 달락이 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길고, 1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부터.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은 자기 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 그 날들에는 아이를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중요한 단서 구절이죠.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이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70째 주에 일어날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이 70째 주를 온갖 이단들이 잘못 해석해서 7년 대환란을 잘못 알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환란이 일어나는 것 같이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 있죠. 그러나 다니엘의 70째 주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이고 70째 주는 그러면서 고난을 통과하고 정년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지 이방인들을 지금 시기하고는 전혀 지금 이방인들이 그 사는 그 교회 시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본다. 거룩한 곳이 어디인가? 로마인가 바티칸인가 아니면은 뭐 다른 종교 성지들을 말하는 것인가? 어디가 거룩한 데입니까? 예. 지금 예루살렘은 사실 거룩한 곳도 아닙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이라고 말할 때는 거기에 필수 요소가 하나 있는데 성전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상에서 지구상에서 신정국가이며 거룩한 땅으로 인정받은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팔레스타인 땅, 그 좁은 땅밖에는 거룩한 땅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전이 있었죠. 말 그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죠. 그리고 그 땅도 거룩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 땅에 성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이나 지금 이스라엘 땅은 서울이 토양보다도 더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아니면은 바티칸의 흙보다도 더 거룩한 흙이 아닙니다. 똑같은 세상 흙이고 세상 땅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이미 그 땅이 한번 거룩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거룩하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성전이 재건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7년 대환란의 초반에 성전이 세워지면은 그때는 다시 거룩한 땅이 됩니다. 전 3년 반 동안에. 그런데 그 3년 반 동안 거룩하게 되었던 그 예루살렘과 그 성소가 가증한 것이 세워집니다. 그러면 뭘로 바뀌는가 하면은 소돔과 이집트로 바뀌는 것이에요. 소돔과 이집트로 바뀐다. 계시록의 구절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계시록 그 11장이죠. 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은 두 증인이 죽는 광경에서 죽어서 그들이 몸들이 큰 도성, 여기서는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그리하여 그들이 죽은 몸들이 큰 도성의 길거리에 놓이리니 그곳을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라 부르며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자, 성경이 얼마나 잘 설명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그곳은 실제의 소돔이나 실제의 이집트 땅은 아닙니다. 두 증인은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 불리는 곳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큰 도성은 바빌론이 아니라 예루살렘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곳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기 때문에 다른 곳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왜 예루살렘이 앞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는 여기서는 거룩한 곳이라고 했다가 여기서는 왜 소돔이고 이집트가 됐는가? 그 사이에 뭔가 일이 일어나서 그렇게 된 것이죠. 거기 뭐가 세워졌느냐 하면은 여기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멸망이 가증한 것이 세워진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동안에는 거기에 성전의 제사가 회복되고 거룩한 곳이 되었다가 그 땅도 거룩한 곳이 되었다가 이 3년 반이 끝나고 적그리스도가 중간에 가증한 것을 세우면은 그때 소돔과 이집트가 되는 것이에요. 소돔과 이집트에 대해서 해석하자면 또 길지만은 소돔에서는 동성연애 했고 이집트는 뭐 이집트도 마찬가지고 그런 일들이 성행했죠.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은 소돔과 이집트와 비슷합니다. 예. 이거 얘기하려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다고 치고 이 소돔은 지금 소돔도 없고 지금 이 파라오가 다스리던 이집트도 없지만은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요. 이집트라는 것은 세상의 중심입니다. 정치적인, 군사적인 이런 중심이에요. 그래서 바빌론이라는 제국,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게 세상의 정치 중심을 말합니다. 정치적인 중심지가 되고 예루살렘이 지금도 사실상 그런 면이 있습니다. 중동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태들이 중심점에 사실 예루살렘이 큰 방점을 찍고 있죠. 근데 대환란 때는 완전히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중심지다. 소돔이라는 것은 그러면서 그 도성이 엄청난 죄악의 도성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대환란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이 가증한 것이 무엇인가? 형상입니다. 계시록에서 마저 설명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짐승의 형상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짐승,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말합니다. 그것은 다니엘 때 세워졌던 느부갓네살의 금신상하고 유사하게 생긴 것일 것이에요. 그래서 고대에서부터 지금 그리고 앞으로 이르기까지 마귀가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것은 형상은 똑같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모양을 한 것이에요. 그 짐승의 형상이라는 것이 무슨 뱀의 형상 뭐 아니면은 뭐 그런 걸 아니면 소의 형상 이런 걸 세운 게 아니죠. 이 금송아지 우상도 있고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습니다. 뭐 물고기 신도 다곤도 섬겼었고 아니면은 이 그리스 신화라든지 별의별 신들이 많은데 자 봅시다. 이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세울 형상이 그 중에 하나겠습니까? 뭐 뱀의 형상이나 아니면은 뭐 날개 달린 짐승의 형상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남자 형상을 세우는 것이에요. 평범해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마귀가 추구하는 게 그것입니다. 이 지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 머리가 되고 으뜸이 되는 피조물이 누구죠? 아담이죠. 아담이 타락하니까는 아담한테서 뭐가 나왔죠? 카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카인은 적그리스도와 밀접한 사람이었었습니다. 카인은 짐승의 표가 아니라 카인은 보통 사람과 구별되는 그러한 표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카인의 표를 주신 것이에요. 이게 시작이었고 예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666 표를 줄 것인데 그것은 사람의 숫자이고 한 사람의 숫자이고 그가 세우는 형상도 사람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알아야겠고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앞으로 우주 시대가 되고 이러면은 뭐 성경이 더 안 이루어질 것 같이 생각할지 몰라도 결국에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섬겼던 형상을 앞으로도 섬길 것이고 예전에 쌓았던 바벨탑 비슷하게 또 지금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역사는 반복된다. 역사는 그 등장 인물들만 조금씩 바뀔 뿐이지 일어났던 사건들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것이 인간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역사라는 것은 그렇게
지금 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전 죄악이 또 비슷하게 반복이 되고 이런 형태로 간다. 그 마지막 때 무슨 형상을 세우는가 봤더니 사람 형상을 세우더라. 그리고 그것은 사람 플러스 마귀의 형상입니다. 사람 플러스 하나님이 진정한 인간이자 진정한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진정한 마귀이자 진정한 인간인 존재가 적그리스도이죠. 적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처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거의 그리스도로 보일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은 형상을 세우자는 게 크게 이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십계명에 어긋나는 일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본체의 예수 그리스도가 본체인데 그 본체보다 못한 형상을 세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못한 세상 통치자들은 자기 동상이나 이런 것들을 세워가지고 사람들이 경배를 받으려고 하지만 스탈린이나 모택동이나 김일성, 김정일이나 이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죽을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형상을 세우려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형상을 세우라고 할 이유가 없죠. 왜?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 죽으시기 때문에 형상을 세울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적그리스도는 세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환란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런 걸 보고 안 속는 것입니다. 형상을 세우라고 할 이유가 없는데 왜 따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전 3년 반 때는 약간 알쏭달쏭하게 보였을지라도 이 적그리스도가 칼 맞고 죽었다가 부활하면서 이렇게 마각을 드러내게 되면은 그때는 완전히 마귀적 실체가 드러나서 성도들이 저항을 부를 것이에요. 환란 성도들이 저항할 것이고 엄청나게 순교를 하겠죠. 그것이 환란 중반 때 일어난 일이다. 그 상황을 또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핍박이 일어납니다. 16절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고 지붕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급하게 도망쳐라. 옷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 이 말씀까지 보면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고 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유대 땅에는 이 예루살렘도 산지에 있고 서쪽은 평야, 동쪽은 산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산들로 도망하라 하는 것은 실제로 산들로 도망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이방인한테 적용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죠. 미국의 대평원에 사는 사람들은 어디 걸어서 산 있는 데까지 가라는 소리입니까?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고 했는데 제가 어떤 은사주의 하는 목사하고 보면은 이런 거 해석하지 못하면서도 아마 영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안 되는 것도 영적으로 풀려고 하는 것이요. 아니면은 자기 사설을 막 덧붙이는 것입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하라고 했지만은 이방에 있는 자들도 여기에 준해 가지고 행동해야 되다. 그래서 자기는 몽고에다가 피난처를 짓는다. 이런 사람도 있고 무식하면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17절에 지붕에 있는 사람은 내려가지 말라. 자, 이스라엘 집에는 지붕이 있고 옥상이 있죠. 근데 우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지붕 위로 올라가려면 아파트 꼭대기로 올라가야 됩니까? 지붕이 아파트 옥상에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 이스라엘에 있는 그 지중해식 전통 가옥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중해식, 중동식 그 전통 가옥 형태, 단층이거나 아니면 2층 정도 되는 그러한 전통적인 가옥 형태가 여기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들이 아무데나 막 갖다 붙이지 못하게 성경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어기고 막 마음대로 해석하게 되면 엉터리를 자아내는 것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도망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추적하러 오기 때문입니다. 들에 있는 사람은 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
예,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농촌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 이스라엘에 저기 키부츠 있죠. 예, 거기 가면은 그 일종의 집단 농장인데, 그래서 그 키부츠 농장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이 농지까지 바로 붙어 있지가 않아요. 우리 한국식 농촌으로 보자면은 이 밭대기 옆에 집이 바로 붙어 있고 이래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저기 키부츠 같은 데는 좀 이게 구역이 분리가 돼 있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밭에서 일하다가 집으로 가려면은 한참 걸어가야 되고 막 이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한국에다 적용해가지고 막 하면은 무리한 해석을 하게 되겠죠. 그날에는 아이를 뵌 여인들과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화 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에서 공부해 보면은 많은 교훈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엄청난 그러한 유대인을 죽이기 위한 그런 학살이 일어나게 될 적에 제일 난감한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노약자들 중에서도 아이를 거느리고 있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예. 모든 전쟁 시에 가장 곤란에 처하는 부류가 이런 부류이죠. 또 가장 취약 계층이 됩니다. 예. 전쟁통에는 충분한 그러한 식량과 그러한 휴식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예. 어디서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빨리 허리띠를 동여매고 빨리빨리 돌아다녀야만 됩니다. 피난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피난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빨리 들쳐 업더라도 이렇게 빨리 갈 수 없죠. 더구나 임신을 했다고 하면은 뒤뚱거리는 만삭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빨리 갈 수가 있습니까? 예, 사고가 나죠. 그러니까는 한국에도 그러니까 한국적인 상황으로 적용해도 상관은 없을 것입니다. 환란 때가 되면은 일반적으로 젖먹이는 사람도 어렵게 되고 임신한 사람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더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실제 피난을 가는 상황에 처해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1900년이 넘은 상황에서 자기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자기 땅으로 돌아와 보니까는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던 것이요. 다른 이방 족속들이 들어와서 마음대로 차지하고 살고 있질 않나. 아랍 족속들이 살고 있질 않나. 그리고 자기들이 인구수는 워낙에 적으니까 이 인구수가 얼마나 됩니까? 아랍의 10분의 1도 안 된, 100분의 1도 안 되는 적은 인구수인 것이에요. 더구나 유태인 대학살을 해가지고 인구도 줄었죠. 그리고 그 유대인 전체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도 아니고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직 수백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인구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다산 정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원래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다산을 하기는 하지만은 더더욱이 장려하고 그걸 국가 시책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그 이스라엘 정부에서 정착촌을 계속해서 이 요단강 서안과 요단강 그 지금 정착촌을 팔레스타인 지역에다 계속 짓고 예루살렘에다도 정착촌을 확대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늘어나는 인구수를 맞춰서 정착촌을 짓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엄청나게 다산을 장려하고 있는데 환란 때 가면은 지금 그런 식으로 했던 게 도로 부메랑으로 돌아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환란 때가 되면은 많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 적그리스도한테서 못 벗어나고 당할 것입니다. 소수만이 빠져나갈 것이에요. 그 페트라로 빠져나가는 이 피난이 그리고 산들로 도망하는 그런 피난이 많은 유대인들이 다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담을 덜은 그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사람만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죽거나 표를 받거나 이렇게 된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수십만 명이 피난 가는 것이 아니라 소수만 간다. 제가 20절까지 오늘 하는 걸로 했으니까 20절까지만 보는 걸로 하고 그 다음 설명은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20절에 보면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자, 피난하는 일을 여러분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찾아보시면은 flight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아실 텐데 뭐 이 단어의 어원과 뭐 기타 그런 걸 추적해서 보면은 뭐 특별한 정보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때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할 당시에 그 저자들이 번역 그 저자들이 뭔가를 알고서 이 단어를 넣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의도가 있으셔서 이걸 쓰셨느냐 하는 문제인데 우리는 이 문자 그대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의도를 갖고 이렇게 하셨다고 보는 입장인 것이죠. 뭐 이거를 영어 성경이 아니라 또는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라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도 피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우리 거보다 더 향상된 계시다. 뭐 이렇게 주장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게 이후에 나온 계시, 이전에 나온 계시, 그래서 이전에 나온 계시하고 예언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후에 나온 계시하고 같이 합쳐져 가지고 향상된 계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한테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알려준 진리도 있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더 새로 조명해주는 진리도 있고 우리가 그것들을 혜택을 같이 누리는 것이지 뭐 어느 한 구절을 놓고 이것이 더 향상되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영어가 더 향상된 거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피난이라는 말이 여기서 플라이트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나 이 출애굽을 묘사한 그런 구약성경 말씀들에는 주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안아서 그 출애굽한 백성들을 실어 날랐다라고 그런 시적인 묘사를 하고 계시죠. 실제로 그때는 날아가지는 않았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면서 그 길을 개척해서 나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 피난이라는 것은 그런 선선히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날아가는 이동을 하는 것이에요. 뭐 만일에 그 20세기 초에 라이트 형제와 그 이후에 여객기가 보편화된 시대가 아닌 그 이전 시대의 사람이 이 구절을 해석한다고 하면은 이것이 비행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겠죠. 예, 실제로 그렇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만은 지금은 실제로 여객기들이 상용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행이 가능한 것이요. 그래서 이 피난하는 일이 불가불 있게 될 텐데 이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하라는 그런 충고의 말씀을 권면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안식일이나 겨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사건이 아마도 환란 중반의 지점에 일어날 텐데 그 시점이 계절적으로 언제가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겨울이나 안식일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기도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작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 시기에 맞추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라 하는 것은 그때 환란에 처한 사람들이 직접 자기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한테 기도해가지고 그때를 그렇게 옮겨주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죠. 환란 때 환란 전반기를 통과하는 사람들이 기도해서 그 시기를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지 않도록 하라 하면은 뭐 가을이라든지 봄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절이 조금 한 3, 4개월 정도 여유 간격을 갖고 이동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이 환란 전반기에 그런 그 3년 반이라는 시점이 한 석 달 내지 넉 달, 한 계절 정도 유동성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겨울을 피할 수도 있고 그 환란 중반의 지점이 겨울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가을이나 봄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유동성이 조금 있다는 말씀도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하라.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자, 이것은 안식일이 되거나 아니면은 일주일의 다른 요일에 일어날 수도 있는 하나의 하루 정도, 24시간 정도에 제한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 피난이라는 것은 불가불 비행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플라잇이 의미가 문자적인 플라잇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하루를 피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이 피난은 하루 만에 24시간 최소 24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긴급 소개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 피난이 돼야 되는 것이지 뭐 보따리 짊어지고 이렇게 마차 끌고 가는 그런 피난 행렬이 아닌 것이에요. 예, 그만큼 상황이 딱 그려지는 것입니다. 이 구절까지 하고 이번 시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많은 시간을 하면은 여러분이 듣다가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고 주제를 놓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에 살펴본 주제를 보실 때 여러분이 무엇을 교훈으로 받아야 되는가 하면은 이 말씀들은 교리로 주신 말씀, 이 중에 교리로 주신 말씀도 있고 또는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 묘사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사건의 묘사들이 많이 나왔죠. 이런 묘사들은 우리가 실제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실제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해야만 됩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쉬우냐 하면은 무척 쉽습니다. 근데 정말로 이거를 사실 그대로 믿으려면 그만큼 깊이 있게 봐야 되는 측면도 있는 것이에요. 대충 보면은 잘 안 믿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할 적에 이게 이스라엘이 다시 모여진다든지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이런 환란 때 있을 일들을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 교회 중심적으로만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이런 거를 해석할래야 하기가 힘든 것이죠. 이것은 예전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넘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AD 70년이나 그때 일어났던 일이라고 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후에 그러면은 앞으로 미래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예언의 책입니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만이 예언의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대표적인 예언의 말씀이고 다른 책들 안에도 예언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통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더 간단히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말씀들을 공부해서 우리가 이 구절들을 제각기 바른 위치에 놓고 해석할 수 있어야만 우리가 성경을 오인하지 않고 교리는 교리대로 정확하게 예언은 예언대로 정확하게 또 교훈은 교훈대로 적절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서 거기서 받아야 되는 유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체계적인 성경 공부,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올바로 공부하는 그 성경 공부를 이제 여러분이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